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잠시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묵상 모임을 준비할까요? 우리가 너무 쉼, 편안함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긴장감까지 놓아버렸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긴장감을 다시 한번 좀 땡기면서 텐션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합시다.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함께 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길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모든 생각과 모든 신경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 주 예수여 오소서. 내 아버지 당신의 집 오소서. 한 번 더. 우리 왕 주 예수여 오소서. 내 아버지 당신의 집 오소서. 내 맘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문을 열고서 내 맘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오실 때 내 모든 문을 열고서 주 환영합니다. 주 환영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소서. 주 환영합니다. 주 환영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소서. 성령이여 살과 뼈에 숨결을 주 임재 없이 나 살 수 없네. 채우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살과 뼈에
숨결을 주 임재 없이 다 의미 없네. 채우소서. 내 맘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오실 때 내 모든 문을 열고서 내 맘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오실 때 내 모든 문을 열고서 주 환영합니다. 주 환영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소서. 주 환영합니다. 주 환영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며 주 환영합니다. 주 환영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소서. 주 환영합니다. 주 환영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초청합시다. 주 환영합니다. 주 환영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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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초청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인도자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그 삶을 다시금 소망하고 꿈꾸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이 나를 향한 뜻,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향한 뜻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설 연휴 우리 또 묵상 모임을 오늘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그 묵상은 2월 2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입니다. 관건하시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오늘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또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저희는 주일날 한 달 동안 저희가 4주간 걸쳐서 복음의 유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주 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이고 또 복음의 나의 삶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할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와 또 이번 주일날 우리 같이 할 이야기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물건들, 특히 저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새로운 물건을 써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소라든지 아니면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을 가면요, 주방용품을 파는 곳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거기에는요 상당히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냄비, 프라이팬 뭐 이런 것들 말고요, 주방 도구들 해가지고 요리를 할 때 쓰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특별히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블라인드는 다 아실 거예요. 창문에 쳐져 있는 블라인드 다 아실 거예요. 그 블라인드 같은 것이 조리 도구 중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시나요? 다이소에 가도 있고요, 대형마트에 가도 다 있습니다. 대나무로 생겨서 블라인드처럼 어떻게 예전에 그 문에다 대던 발 같이 생긴 것, 그 도구는 어디다 쓸까요? 보통 저희가 김밥을 말 때 사용하는 그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쑤시개 같은 거 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다 묶여서 있는 거. 그 김밥을 마는 김밥 뭐라 그래? 대라 그래? 김밥 발이라 그래야 돼. 아무튼 그 도구는요, 여러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김밥을 많은 곳에 사용하고요. 또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도구들은요, 딱히 사용할 만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뭐 김밥류에 관한 그것을 이제 만들 때는 필요하지만 그것 외에 사실은 특별히 그 김밥 발을 쓸 때가 드물어요. 이것처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마트에 가면요, 특정 그 몇 가지의 행동, 몇 가지의 조리법, 몇 가지의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김밥발을 이야기했지만 아마 요리를 조금 하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시거나 대형마트에서 지나다가 이거 신기하네 라고 했던 것, 요거 특이하게 생겼네 라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시면 몇 가지의 그 조리법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사용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각 물건들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김밥 발은요, 김밥을 잘 말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것은 김밥을 말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도구이지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아니에요. 불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땅하지 않죠. 김밥 외에 다른 것을 하기에는 그 가진 형태라든지 아니면 그 만들어짐새가 다른 음식을 만들 때는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도구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준비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김밥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밥 발의 형태를 보시면요, 이쑤시개 같은 것들이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있고 실로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씩 묶여 있어서 많은 데에 상당히 용이하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다른 형태의 김밥 그것을 봐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밥 그 많은 발도요 잘 말아지고 잘 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발견되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학문의 문파에서 공부를 배웠고, 그리고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학식을 배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조건을 가지고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와 만나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 권력층과도 그렇지만 사회 최하층의 사람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가진 그 신분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사용했지만, 그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순간에는 자기가 그 삶을 살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그 스펙들, 삶의 백그라운드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드셨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가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오늘날 제가 아닌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목적을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가정과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시는 곳에서, 함께 여러분들 같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그렇게 목표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이 저처럼 모든 직업,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과 모든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을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과 행동이 바로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의 묵상집에서도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우리 설 연휴의 기간에 3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3일의 시간 동안 가족들도 만나고 쉼도 누리시면서요, 어떤 말과 행동들이 오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누어 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직설적인 복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족과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좋은 소식과 복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공감과 어떤 평안을 건넸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연휴는 끝나고요, 다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다시금 바쁘고 또 정신없고 누군가 많이 만나야 되는 그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연휴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쉼을 얻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을 했다면,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으셨다, 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연휴를 마치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내 삶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삶을 결정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요, 이 교회와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장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유익과 기쁨들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음을, 또 안정감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열매 맺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시고요. 주일날 만날 텐데 여러분들 주일날은 꼭 지난주에 주일날 여러분께 드렸던 그 책자 읽으시고 새롭게 한 점 그리고 느낀 점, 네,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셔야지 저희가 이번 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그 책자 읽고 느낀 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 기록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묵상 모임 마치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